할렐루야. 아멘. 역시 7080이 최고입니다. 우리 이제 7080 가스펠송이라 아주 옛날에는 그것을 갖다가 합창곡으로 불러주셔서 신이 났습니다. 과거 청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도 절로 이렇게 어깨가 들썩이던데, 그래서 율동까지 하고 싶은데 아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띄워주십시오. 네, 목사님. 과거의 이야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향후 모르겠습니다. 몇 주 정도 강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본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마 2022년 하반기에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는 대한예수교회 장로죠. 장로교회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한국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강성교회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라는 큰 틀 안에서 교단이 백석교단이 있습니다. 백석교단은 뭐 하는 교단이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좀 이렇게 우리 교회의 혹은 교단의 정체성의 이야기를 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들을 조금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조금 체계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단인 백석교단이라고 합니다. 백석교단. 여러 교단이 좀 합동측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합동측이라는 데가 있고, 통합측이 있고, 기장이 있고, 고신이 있고, 여러 대신이 있고, 여러 가지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은 백석교단입니다. 백석교단은 뭐를 믿고, 어떤 신학적 정체성이 뭐냐? 물론 우리는 다 성경을 믿습니다만은, 성경이 정경으로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오고 가는 수많은 2000년 역사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틀을 가지면서 각자의 교단의 틀을 형성합니다. 그럼 저희 교단의 형성적 틀은 성경이라는 큰 관점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것인가라는 큰 중요한 뼈대가 있고, 이 뼈대를 작동시키는 무브먼트,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개혁주의라는 말을 쓰고, 개혁주의 안에 생명을 불어넣자라는 예수 생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저희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은 전통적 개혁주의를 따르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을 불어넣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한 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발휘하면서 성경이 지향하는, 이 시대를 성경에서 지향하는 이 시대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앞으로 해 가려고 해요. 벌써 신학하니까 다 반은 좋은 것 같은데요. 졸지 마세요. 최대한 재밌게 쉽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과목을 학교에서 부탁을 받아서 저도 한 꼭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지난 학기에는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부탁을 해서 장로님들 모여 있는 한 80명 한 학기 내내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 장로님도 강의하는데 우리 교회 내가 안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도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님들도 오셨고, 일부 권사님도 한 80분 매주 월요일 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라고 들으시면 돼요. 성경을 알지, 아마 그것보다는 강의라고 보면, 이 강의, 소위 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2000년의 쭉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지향해내며 그 지향의 핵심 키워드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무엇이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고, 무엇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믿는가를 좀 주어진 시간에 머릿속에 탁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참다운 회개를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모양은 그럴싸하게 회개했으나 진정하게 회개를 하지 않아서 호세아가 외치죠. 야, 여러분 돌아갑시다. 여러분은 모양은 있는데
하는 척 하는데 내용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투더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의 심장을 찢으셨으나 다시 꿰매어 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그의 앞에서 우리를 또 살아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누군 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 여호와는 얼굴을 비추시는데, 나타내시는데, 계시하시는데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추시고 어두운 암흑 속에서 새벽 해가 뜨듯이 그 빛은 정한 시간에 여전히 떠서 우리에게 비추시듯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돌아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 바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돌아섬의 운동이 개혁주의라는 큰 틀의 운동입니다. 16세기에 아마 천년의 역사 속에서 중세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리고 성경이 왜곡돼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가 왕국을 형성하면서 사람들을 다 억압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것도 교황이 그 시대 속에서 교황과 여호와를 일치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시대를 살아갔던 시대가 천년의 역사 시대요. 물론 그 시대 속에서도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다시 빛의 사람이 있기는 했으나 거대한 교회가 그 그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돌아서면서 진정 천년의 역사를 점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외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16세기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교육을 개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향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방향을 조금 찾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2000년에 점프하기는 좀 어렵고 긴 시간이잖아요. 그럼 역사 속에서 적어도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딱 거울 삼아서 천년으로 역사가면 이 우리의 교회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시대 읽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1900 소위 말하면 20세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왜냐하면 2000년의 시대 속에서 이 1000년이라는 역사, 즉 6세기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를 1세기부터 한 5세기를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럼 6세기부터 시작해서 15세기까지 이 1000년의 역사를 중세교회라고 하고 16세기를 벌써 졸음이 3번, 4번 사람이 왔어요. 우리 교회 정도면은 이런 이야기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3사람 정도가 지금 벌써 눈이 감겼어요. 그러면 16세기 종교개혁을 하고 16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500년의 역사가 흘러가잖아.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21세기는 500년이 지나가서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났어요. 이 500년을 딱 살펴보면 이 1000년과 되게 유사성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개혁하자는 운동들이 시대마다 있지만 좀 멀리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교회가 제대로 교회로서의 자리를 찾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대들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그 중에 20세기, 지금 21세기니까 20세기 플러스 21세기에는 여러 가지 어두운 이 세계관이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확 장악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했는가 등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실용적인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실용주의적인 사람인데요. 그 실용적인 사람이란 것이 어쩌면 시대 읽기를 지나치게 실용적으로 결과가 좋고 모양이 좋으면 되더니 만사형통이라는 약간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실용적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어요. 성경이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가치관을 어떻게 하냐면 실용적으로 바라봅니다.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틀렸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말을 해도 성경이 우리 속에서 이성적으로 성경이 해석되지 않으면 잘 믿어지지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되게 합리적으로 세상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악했어요? 이게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물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무엇인가 하여간 이성화되지 않으면 딱 합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으려고 하는 사고가 전반적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찾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다 실용적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뒤흔들리는 교리, 기독교라는 이 교리가 그럼으로써 이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막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종교개혁에도 그랬어요. 그 이후에 웨슬리안이 그랬고, 침례교가 그랬고, 또 오순절이 그랬고, 기타 쭉 역사 속에서 흘러갔던 수많은 교리들이 제대로 뿌리를 박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경향성이 되게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6세기에서 교회가 16세기에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도 외침이 뭐예요? 건강한 교회로 돌아가자. 진정한 참된 교회로 돌아가자가 우리의 모든 외침 아닙니까? 당시 16세기에도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 가짜 교회, 형식적 교회, 소위 말하면 흔들리는 뿌리를 제대로 못했던 막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이 시대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특별히 5가지 이야기 핵심을 성경에서 바라본 핵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5대 솔라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5대 5가지의 솔라라는 건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5가지 오직이라는 핵심을 딱 던집니다. 그럼 5가지 오직 핵심이 뭐냐? 이건 머릿속에 딱 우리의 신앙의 핵심 5가지 이야기하세요 라고 하면 딱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라 스크립투아라는 이야기하는데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성경입니다가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성경 외에 뭐가 믿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중세기라는 이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들의 틀, 전통을 만들어내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을 만들어놓고 전통이 교리화시켜버리면서 성경 없는 삶들을 살아가도록 교회가 지향해버렸습니다. 신앙적 지향성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세우는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라고 외쳤던 시대가 종교개혁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별로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성경이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진 지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15세기, 16세기 돼서야 이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손 안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성경이 있었으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왜? 언어가 어려워요. 독일 사람인데 언어가 헬라어예요. 라틴어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예요. 그렇게 성경이 되었으니 유식한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지 그 모든 평민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문명국이었단 말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모르는 우리 어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한글인데 한글을 깨우치 모르신 거예요. 자,
근데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분명히 한글을 모르는데 성경은 읽어요. 이 미스테리 아시죠? 그 역사의 미스테리가 그 교회마다 있어 계십니다. 분명히 한글은 모르는데 성경은 읽어요. 야,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글을 모르는데 찬송가를 다 외워버려요. 야, 참 신비에 가까운 사람이 전설적으로 옛날 우리 어른들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언어로 돼 있으니까 성경을 읽지도 못해요. 왜 성경을 또 두 번째 읽지 못하면 문맹이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쇄가 돼가지고 이렇게 적게 인쇄가 돼가지고 우리가 소장할 수가 없었어요. 소장하기까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적어도 15세기 동안에 1500년 동안에 성경은 이런 성경이 다 필사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본이니까 얼마나 두꺼웠겠어요? 필사본을 다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파피루스라든지 기타 등등 아주 구별되어 있는 정제화되어 있는 성경 그 종이가 아니죠? 그런 곳에서 모든 것이 필사가 돼가지고 이 전설적으로 막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격이 비쌌을 뿐만 아니라 평민들은 그 성경을, 이 비싼 성경을, 이 두루마기 성경을 소장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펴서 읽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있다고는 전설적으로 들었으나 성경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15세기까지, 16세기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기독교가. 그러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냐면 이제 인쇄술이 발달돼서 15세기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견하면서 값싼 성경을 다량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서 그 기술을 통해서 성경이 인쇄가 됐습니다. 이것이 더 가속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물론 그 전에 위클리프를 통해서 더 먼저 12세기, 13세기, 그 다음에 야누스를 통해서 15세기, 16, 야누스는 체코슬라비아, 체코 언어로, 루터는 16세기 이러면서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막 가속화되고 이 가속화됐던 것들이 인쇄술을 발달 통해서 우리 손안에 탁 잡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런 계기를 통해서 성경이 확산되면서 성경을 직접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자국으로 성경이 됐으니까 읽게 되겠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번의 종교개혁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지만 그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과학의 문명을 통해서 성경을 확산시켰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딱 책상 놓고 성경을 번역한 건 아니에요. 쫓기는 죽음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성 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람들한테 들키면 죽일까봐 머리도 깎지 않고 10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성경을 번역했던 성이 있습니다. 성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금지시키고 절단시키면서 골방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왜? 잡히면 죽으니까. 이 죽기 전에 빨리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싶은 간절함이 루터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번역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 들어오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경으로 온 것이 아니야. 쪽복음을 들고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쪽복음이 전해지면서 성경이 완성됐어요. 누가복음이라든지, 그렇죠? 이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조스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쪽복음들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100년 전에 막 들어와서 성경을 읽히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통해서 성경이 완성돼 갔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서 번역이 돼서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흔들림이 없는 가치는 뭐냐면 바로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강성교회는 성경 중심적 교회입니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면, 성경이 수도하면 성경 중심적으로 성경을 놓고 성경을, 그래서 강해 설교라는, 즉 성경을 풀어가면서 설교를 하고 성경 중심적 사고를 하고 성경 중심적 삶들을 지향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핵심이듯이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핵심 가치를 가지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되십니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라고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또 다음에 제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냥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성경 안에 누가 있냐는 겁니다. 성경 안에,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중심인데 성경을 딱 펴서 읽었더니 누가 살아 움직이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누구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대망하여서 기다리고 그가 오셨고 그를 기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중세시대에는 교황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물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뵀다라고 착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가 지향한 거, 우리 강성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우리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우리 황미 목사님이 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당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줄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이성의 판단을 좀 접어두시고 주께서 하신 이야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몸부림. 왜냐하면 산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내 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통하여서 신앙 생활합시다 라고 해서 두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라 피데,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에서 말씀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모양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다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또 이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삶을 받으셔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아벨은 소유했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 자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강성교회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거국적으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가 믿사오며, 사도신경 고백처럼 물론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는 합니다만은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냐면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할까요? 여러분, 믿으면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합니다. 믿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까? 아멘. 우리 강성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샘물처럼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예요, 은혜.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임, 여러분이 소그룹 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안에 무엇이 경험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반드시 뭐를? 자기의 전통과 규범과 율법을 갖다 댑니다. 규칙을 갖다 댑니다. 제도를 갖다 댑니다. 그럼 뭐냐면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저는 우리 강성교회, 물론 율법도 중요해요. 원칙도 중요해요. 난 중요합니다. 이걸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규칙을 잣대를 막 갖다 대면 뭐가 하냐면 사람이 피곤해져 버려요. 피곤해져 버려요. 그러면 거리를 둬버려요. 뭐가 사라져 버려요?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최고로 좋겠어요. 야, 김 목사, 당신은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까? 와, 땀에 알겠다. 은혜 써갖고 다녀야 되네.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성 목사님 보면 참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어. 찬양도 있는데 은혜가 있어. 와, 은혜가 있어. 근데 은혜가 없어. 그럼 뭐야? 불편해. 딱딱해. 하나님이 막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는데 막 없어. 안 느껴져. 이런 거 말고요. 그쵸?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모임. 은혜가 있는 거. 그러면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허물을 못 덮어준 이유는 뭐냐면 규칙과 규범을 막 따져버려. 그러면 이걸 없어요. 냉랭해져 버려요. 문제는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싸늘해져 버려요.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 실수를 용납하거든요. 허물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 실수하죠.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 다 있죠. 약함 다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우리 제 아는 목사님의 따님이에요. 따님이 되게 착한 애예요. 제가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되게 착한 애인데 이제 사춘기가 아주 늦게 왔어요. 고1 때 열심히 생활하는데 고2 때 갑자기 사춘기가 확 가버렸어요. 좀 늦게 온 거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착한 컴플렉스예요. 엄마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빠가 하면 목회를 하면 도와줘야 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착한 척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고3, 고2 돼서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탁탁 놓고 아빠에게는 도저히 할 용기가 안 나서 탁탁 놓고 그러더니 엄마 나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아. 병원. 왜? 사물이 판단이 잘 안 돼. 분이 너무 격해서 화병이 나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어. 엄마 나를 좀 병원을 좀 데려다요. 그 이야기가 목사님 사모님에게 충격으로 와닿은 거예요. 그랬던 착했던 애가 어느 순간에 팍 터져버린 겁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최근에 오래 참다가 최근에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평상시 같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왜 그럴까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해주면서 마음이 너무 짠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딱 가자마자 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안심하고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격하고 분이 막 뜨고 단절해버리고 대화하지 않고. 그러더니 아빠가 많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도 손을 그어버리고 그것이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학교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거죠. 학교를 그만뒀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 딸이
물을 아니, 내가 고등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이 저랑 대화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이게 뭔가를 억압해버리고, 뭔가를 막 잣대를 대버리면 사람이 폭발해버립니다. 제도나 규칙이나 규범을 너무 갖다 대버리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나는 우리 광성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은혜. 은혜의 강가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비바람이 쳐도 그 순풍을 닫고 이 은혜의 강가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여정 속에 다 피곤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대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까놓고 보면 보기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지만 우리의 내면의 것을 탁 열어놓고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이 없습니다. 다 상한 심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한 행동하면요, 그냥 마음이 아픈가 보다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럼 뭐를 갖고 그냥 덮어줘야 돼요? 은혜를 덮어줘야 돼요. 우리가 못해요. 누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를 자체 베풀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좀 기다려줘야 되고,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그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여러분과 우리가 막 치유하려고 하면 더 도망가 버려요. 좀 알아도 모른 척, 때로는 알아도 모른 척 기다려주고, 자식을 키우면 가장 그것이 어렵잖아요. 기다려준다는 거. 그렇다면 좀 자식을 기다려두시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좀 기다려주고, 그래서 변화하도록 기다려주고, 중2병이 지나면 중3 되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듯이 신앙의 사춘기라고 생각하면 다 이렇게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린다. 그렇게 삶을 지향합시다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삶, 하다못해 자그마한 일이라도, 하다못해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으면, 우리 교회 사는 모든 일이 그 어떤 허드렛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꼭 빛이 나지 않더라도 어두움 가운데라도 그 영광이 좀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7층까지 있잖아요. 이 모든 우리 강성교회 안에는 막 은혜가 차고 넘치고,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몸부림치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지향해 나가면 종교개혁이 그렇게 지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교회는 이 개혁주의라는 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의 모토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5가지가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주님, 이 5가지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군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군요. 우리는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향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것이며 그분을 통하여 오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돌리는 삶들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 교단의 어떤 신앙적 정체성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제 조금. 근데 왜 이것이 안 될까요? 왜 이것이 안 될까요가 이제 우리에게 질문입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제가 PPT는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 한 명 가지고 하여간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이 말이 많아져 버렸어요. 4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주어진 것 2022년에 저에게 맡겨진 설교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나씩 해서 우리 적어도 찬양 예배에 오고 우리 강성교회가 이렇게 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구나가 여러분의 뼛속 깊이 흔들리지 않게끔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5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지향해 나가는 것,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목사님 제일 뒤에 좀 틀어주십시오. 공 목사님 제일 뒤로. 그렇지. 이렇게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여호와만이 길입니다. 그렇죠? 그가 우리의 모든 삶의 지향점이고 방향이다라는 데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감동했다라는 의미로서 호세아의 고백에 있는 말씀처럼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를 들으